제가 오전에 바로 앞에 33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고요. 오늘은 1부, 2부 바로 뒤에 있는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바로 앞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폭풍을 만난 제자들을 향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폭풍이 불 줄 알면서도 재촉해서 제자들을 바다로 내보내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내보내셨는가? 왜냐하면 주님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1, 2부 오신 분들 뭘 확인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 믿음은 언제 확인되느냐 하면 폭풍 속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사건이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는요, 누가 믿음이 있는지 누가 믿음이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부 은혜 받고 뭐가 잘 되고 형통할 때는요, 진짜 믿음이 잘 안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람 부는 그 파도가 이는 바다 속에서 죽음과 직면했던 그 고난 속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폭풍을 만나면 믿음이 작동을 안 해.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가짜죠. 폭풍 불 때 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장 났다면 언제 고쳐야 돼요? 폭풍이 불 때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폭풍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 배가 폭풍을 견딜 만한 배인지 아닌지 폭풍이 안 부는데 어떻게 시험해 봐요? 믿음을 고치고 이 믿음이 진짜 작동하는지 안 작동하지는 또 폭풍이 불어야 제대로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폭풍은 우리에게 축복인 겁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불어닥친 폭풍들 있잖아요. 직장 때문에, 결혼 때문에, 또는 가정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내 인생에 불어닥친 그 폭풍. 근데 그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곡성 안 봤어요? 곡성? 여러분, 곡성 만든 그 감독이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어릴 적부터 말씀 읽고 믿음으로 살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아십니까? 신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샤머니즘적인 그런 툴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신에 대한 것들을 좀 증명해 보려고 애를 썼던 영화거든요. 단순한 공포 영화다, 더럽게 무섭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곡성을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에요. 곡성은 굉장히 그 사람의 심리와 믿음에 대한 그런 것을 고발 또는 증명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곡성을 보러 갔어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3명이 갔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인트로입니다.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까만 화면에 성경이 떠오릅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망가 피신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영어로 아느니라. 두려워서 영어로 알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모든 것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그 곡성 사람들이 사실상 그 얘기는 어떤 귀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집단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 귀신을 대면하게 되는지에 대한 공포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곡성을 잘 때 불 켜놓고 자면 되니까, 무서우면. 뭐가 중요한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가사가 무서워. 그 애가 굉장히 연기를 잘합니다. 어쨌든 그 곡성 속에 나오는 곡성 사람들 말이에요. 마치 이 제자들과 같았어요. 집단 의심, 집단 두려움에 빠졌을 때 모든 것이 다 귀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저 사람들의 착각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영화 속에서는. 그래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다 귀신 얘기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게 일본 특히 나온 사람들이 마지막에 귀신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이 굉장히 종교에 대한 고발 영화기도 하고 믿음에 대한 고발 영화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곡성 영화를 보면서 이 두려움은 모든 것을 왜곡시키는 거구나. 바르게 보지 못하도록 하는구나. 그 주인공이 누구죠? 예, 곽도원. 그분이 이상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늘 하는 대사가 있잖아요. 최창환 목사님 해보세요. 늘 하는 대사. 이게 다 뭔 일이 돼? 이게 계속 그 얘기를 곽도원이 합니다. 그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왜냐하면 곽도원은 경찰이거든요, 그 안에서. 여러분, 제가 스포일러 나 보려고 하는데 왜 목사님이 영화 보세요. 못 알아먹어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가봐야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 일어날 때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으면 이게 다 뭔 일이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자기도 의심과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경찰로서 봐야 될 지적인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집단 두려움에 같이 빠져가지고 다 이제 막 좀비도 보이고 귀신도 보이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어쨌든 그 집단 두려움이 오늘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 파도와 물결 때문에 걸어오시는 주님을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유령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런 모처에 모여가 발발발 떨고 있는데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유령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그 영이 유령이란 말이에요. 유령으로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파도, 바람, 주님을 유령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일단락되고 게네사렛, 여러분 게네사렛이라고 하면 어디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시계를 그려보세요. 그러면 한시 방향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쳤던 베세다 언덕입니다. 6시 방향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7시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거기가 게네사렛 평원입니다. 완전 반대로 건너갔던 거죠. 건너갔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신 줄 알고.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 이 말 한마디에 다 풀 수 있습니다. 예수신 줄 알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의 왕, 통치자임을 알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병든 자. 뭐 어떤 병이 있었을까요? 여기도 저 병 드신 분들처럼 이렇게 꾸벅꾸벅 좋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다음 주부터 여기 뭐 좀 던질 만한 거 좀 갖다 놓죠. 예. 베드로가 그날 바로 전날 밤에, 바로 전날 밤이죠. 바로 전날 밤 폭풍 치는 그 바다 위에서 주님을 유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님을 유령이라 부르지 않고 누구신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이 책을 편집하면서 기가 막히게 편집을 한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다음에 무리로 걸으시는 사건 다음에 주님을 몰라봤던 그 제자들이 누구를 만납니까? 게네사렛 가보았더니 자기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유령이라고 말했는데 전날 밤이 아직도 머리에서 가시지 않고 부끄러운데 이 사람들은 주님이 누구신 줄 알고 구름대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지켜본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나보다 믿음이 좋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네.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빠지면 주님을 보고도, 주님이 계셔도 못 봅니다. 안 보입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근방에 두루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을 보세요.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통지가 뭡니까? 예, 증언하고 증거하고 소문을 전하고 전도했다는 말 아닙니까? 야, 예수님이 오신대. 예수님이 누구요?
이게 다 뭔 일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야. 그래? 하면서 사람들이 따라 나서는데 온갖 병자들이 다 따라 나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때 증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신이라는 것을 알 때 사람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뭐 조금 두려우니까 유령이다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의 폭풍 속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보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건입니다만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는데 그때도 폭풍이 쳤죠. 물이 막 넘어오고 죽으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도 죽겠다고 소리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요, 이분이 누군지 모르면 증언할 수도 없고 또는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도 없고 이분이 누군지 모르면 데리고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 증언하죠. 통지하죠. 그것도 두루 근방에 다니면서 통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누굴까요? 반장님일까요? 통장님일까요?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잖아요.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따라 나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자들, 그리고 그곳으로 모여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면 결코 따라 날 수 없죠. 걷지도 못하는데,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누운 지가 오랜데 어떻게 그 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폭풍 치는 그 바다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폭풍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 주님이 누군지를 알면 다음 액션이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주님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응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일이 응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까지 왔으니까 옷에 손이라도 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손이라도 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 믿음의 말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절대 이런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옷 만진다고 병이 나아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옷에 손을 대도 낫지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죠. 백부장 아닙니까? 올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나는 만나보지를 못했다 하잖아요. 그런데 옷만 만져도 고침을 받겠다고 하는 믿음도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백부장의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옷깃만 만져도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은 그 옷을 입은 그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가능한 요청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뭐 의사다, 훌륭한 선생님이다, 또 존경할 만한 뭐 위인이다, 이 정도로 이해한다면 그분의 옷자락을 만진다고 병을 고침받겠어요? 못 받죠.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사람들이 누군지 이름도 거론되지 않지만 전날 밤에 그 제자들과는 극도로 대비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을 거예요. 야, 이거 뭐야? 옷만 만져도 고침을 받는다고 저렇게 요청하네? 우리는 바람 불고 파도 치는데 유령이다 주님을 그렇게 헛소리를 했던 우린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정말 다르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허용하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마가복음 15장에 한 여자를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무슨 여자입니까?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침받
받지 못했던 그 여자가 하혈을 막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옵니다. 여러분, 혈류증은 알다시피 저주받은 병으로서 그 여인을 손으로 만지거나 부딪히면 그 저주가 없는다고 생각했던 세계관 속에 살 때였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만약에 하혈하는 것이 들통이 나면 돌 맞아 죽여도 율법에서 괜찮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목숨을 걸고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과 같이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래서 그 여자는 기어가지고 사람들을 가랭이 사이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획 돌아면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꼈거든요. 여러분, 옷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여자의 믿음이 주님의 마음과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헛소리를 또 찍찍해제낍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안다고 이 질문을 한대? 성경 읽어보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자가 벌벌벌 떨면서 하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하잖아요. 그 즉시로 혈류병이 멈췄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사람에게 알릴 수도 있고, 병든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있고, 그분이 누군지 알 때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면 절대 못하죠. 여기서 옷자락에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앞에서 목사가 끊임없이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사람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읽어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만한 능력을 주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게 귀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손을 못 내미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읽고 그렇게 묵상하자 해도 성경은 일주일에 한 번 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위로가 있고, 기도하면 치료가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걸 내가 모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자 해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주님을,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냥 닥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내 팔자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님을 아련하고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 저 멀리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돼 오고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그 홍해 가르는 이야기 했죠. 홍해가 앞에서 쩍 갈라진 게 아니고 저 건너편에서 갈라져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발을 동동 구르고 거기서 기다렸는데 여전히 밤새도록 뒤에는 애굽의 군세가 달려오죠. 앞에는 큼큼한 바다가 안 열리고 있죠. 근데 동풍만 설렁설렁 부는 거예요. 근데 그 동풍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됩니까? 아, 건너편에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 오고 있지. 때가 되면 내 눈앞에서 쩍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기도한다고 당장 뭐가 착착착 이루어지면 누가 기도 안 해요? 그러나 기도하는데 지루하게 수년을 끌 때도 있고, 기도하면서 답답할 때도 있고, 기도하면 기도한 내용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 저 건너편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 모르니까 못하는 거죠. 기도하라 해도. 예배 드리자. 우리가 첫 시간부터 첫 찬양부터 주님 앞에 올려드리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많이 나아졌거든요. 첫 찬양부터 하는 사람이 한 3분의 1은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지난번에는 7명, 8명인데 이제 3분의 1까지 올라왔어요. 조금 더 노력해서 3분의 2가 되고, 좀 더 노력해서 모두가 다 첫 찬양부터 하고, 뒤에 오시는 분들은 새 가족 외에는 우리 교회는 없도록.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늦을 수가 없죠. 어떻게 늦어요? 그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수용하시고 공감하십니다. 그렇죠? 왜 늦는지 하나님 아시죠? 애들 챙겨가 오랴, 뭘 하랴, 뭘 하다 보면 금방 시간이 가랴, 멀리서 오랴. 그걸 하나님이 그냥 샤그리 무시하고 왜 늦었냐 이것만 말하지 않죠. 목사는 그렇게 말하죠. 왜? 신이 아니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 보일 거 아닙니까? 늦게 오는 것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왜 늦게 오시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늦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예배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늦을 수 있습니까? 첫 찬양부터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야죠. 여러분, 찔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찔리시고 좀 교정하시고 예배 일찍 나오셔서 첫 찬양부터 주님 앞에 드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이나 예배나 기도나 모든 것들이 그분이 누군지 알면 하게 돼 있고 모르면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그 통지문을 받고 그 자리를 일으켜서 그 몸을 질질 끌고라도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함께 가보자고 외쳤던 그 증인들, 공통분모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이었다. 둘째,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너무 많아 만날 수 없으니 옷자락에 그냥 손이라도 대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조차도 주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했고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지 않았겠어요?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할렐루야. 그 놀라우신 분이 오늘 우리 예배의 주인공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그분이 이 교회의 머리시고 주인이십니다. 뭐가 두려워요? 뭐가 답답해요? 저는 교회가 지혜를 가지고 경영해야 되지만 그 전에 교회는 경영 이전에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곳입니다. 경영하는 곳이라기보다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는 곳이죠. 그것이 되고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경영도 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직장도, 가정도, 사업도, 여러분의 또 비전과 꿈도 다 이것이 작동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찬양 속에서 아주 오래된 노래를 여러분과 부르고 싶습니다.